할렐루야. 제가 첫날 저녁에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설교 맨 마지막에 어린 소녀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딱 잡았잖아요. 한번 따라잡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린 소녀만 갖게 하옵소서. 사실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 때문에 나병을 고침받게 되고 여단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나만 장군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린 소녀예요. 이제 그 어린 소녀가 사실은 인신매매 꾼들에게 잡혀갔지만은 그 신앙이 요셉처럼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낸 뜻이 바로 이 장군 살리려고 보내셨는갑다. 확신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만 가면 그가 고치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소녀의 그 생명사역에 대해 복음사역을 통해서 나만이 구원받게 되고 그 가정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뭡니까? 복음사역의 장자였죠. 장자. 아멘입니까? 그 복음사역의 장자요. 제가 이번 집회에 와서 사실은 주제가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사역에 꼭 장자가 되십시오. 복음사역에 장자가 되십시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42에 혼자 돼가지고 동네 5개를 지나 20리 걸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면서부터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 않고요. 새벽 정직이었거든요. 결국은 내가 확신해요. 어머니 기도가 나를 만들었다. 어머니 기도가 나를 만들었다. 그거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총 딸 4, 아들 2, 2남 4녀 6남매거든요. 6남매인데 그 중에 내가 몇째 같아요? 아들 2에 몇째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신령하시네요. 여러분, 목회는요, 둘째가 더 잘합니다. 야곱도 보세요. 둘째입니다. 둘째는 이 야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나는 둘째거든요. 근데, 나 우리 엄마한테 상처받은 말이 있어요. 동조야, 우리 형은 동주, 나는 동조. 동조야, 너는 너그 형 앉은 자리만 또 못해야 그러더라고. 오메오메. 기가 팍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봐도요, 40에 혼자 된 엄마는 우리 형이 아들이면서 동시에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얌전하냐면요. 호주머니 속에서 돈이 달아져요. 나는 입금과 동시에 인출돼야 버거든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태도와 자세가 형은 정말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형을 너무 의지했고 너무 사랑했어요. 기도를 해도 참 우리 육남매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를 부모 입장에서 하셨겠죠. 그런데요, 제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낳은 육남매 모두 다 나처럼 복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머님의 기도가 나한테 그대로 흘러 들어온 거 부인할 수 없이 나는 믿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형은 건군 군무원이었어요. 헌병대에 있었죠. 그런데 술을 먹고 1차, 2차, 3차 가던 중에 성남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아니 나는 어머님의 기도의 은혜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어머님의 기도가 기도대로 나는 응답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형은 그랬을까?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말 부모님의 기도가요, 자녀들에게 응답이 되고 그 복이 이어지는데 모든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더라고요. 어머님이 기도로 사셨고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셨고요. 그렇게 헌신하시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아깝지 않게 드렸습니다. 건축원금이라면은 제일 많이 하셨으니까요. 자녀들한테는 돈을 짜게 줘도 교회 헌신하는 거 이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배당 지어놓고 강대상하고 의자 농사 2년 지어가지고 다 헌신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너희들을 위하여 복을 쌓아두는 거야.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복이요, 누구에게 다 임한 것 같냐면은 나에게 임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와보셔서 아실 거예요. 야, 이 소도시에서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이게 다 그 어머니의 그 은혜가 다 내게로 오는 걸 나는 부인할 수 없이 이제 느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의문점이 뭐냐면 왜 우리 형은 그렇게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까? 나도 교통사고 나서 그 죽을 위험에 있을 때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는데 왜 그럴까? 이게 참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 설교 있잖아요.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물려받느냐, 물려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였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기르지만은 마귀 자녀 돼버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흐를수록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스마엘처럼 떠나가요. 이삭에게서는 에서처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의 창작권을 이어받는 게 어제도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을 저기 했지만은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밟으시리로다. 이 얘기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받는 나라였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그거요.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이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한국을 예로 들었느냐 하면은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번 집회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복음사역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장자권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그 목마름이요, 야곱의 그 목마름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말 맞아요. 나 모든 태도로나 이 자세로 보면은요, 형 앉은 자리만도 못하는 게 맞아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가, 그러니까 복음사역의 장자권의 특징이 뭐냐면 엘리사 또 야곱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의 어떤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아멘이지요. 복음사역의 그 장자의 장자. 여기 교회에 제가 두 번째 집회에 오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여 뒤에 땅들도 많이 있고 이것도 잘 몰랐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앞에 절간도 잘 몰랐어요, 실은. 왜냐, 앞만 보고 다니느라고. 그런데 이 와서 보고, 그리고 여러분 북한산 제가요, 수도경비 사령부 출신이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선배님들이 북한산에 행군하다가 많이 전사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유교훈련 북한산 행군 코스가 사라져버렸어. 그래갖고 나는 그때 못 와봤어. 크로스 되어버렸어. 그 코스가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유교훈련의 마지막 코스, 북한산 산행 코스, 그 굉장히 머리 무겁게 생각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거시기 해버려가지고 나는 못 왔어요. 근데 이 주변에 이 절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당집들이 여기에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예?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이제 절 입장에서는 절간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십자가를 꼽아버리는가 몰라. 근데 왜 이 주변의 무당집들이 사라집니까? 이게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요, 막 찬송이 흐르고요, 그러면 영업이 안 된다가나요. 야, 그러면서 51년 동안, 이거는 뭡니까? 51년 동안, 야, 이게 복음사역의 장자권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믿습니까? 그 은혜예요, 그 은혜. 그러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으면서 무릎으로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픽업하는 부목사님이 몇 년이 있었어? 그러니까 17년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부목사, 언론목사 되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제 언론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나눴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언론 목사님은 진짜 목사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을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러면 이경주 목사님은 가짜요? 물어보려고 그랬어. 근데 그 말을 물어봤으면, 거기는 더 진짜 목사예요, 이랬겠죠. 제 양반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더라고. 나를 이제 모시고 여기 오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이건
이 부목사와 대부분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오거나 전화 통화하면은 벌써 이렇게 떠는 게 느껴지거든요. 긴장을 하고. 근데 여기는 긴장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전화가 끝났어요. 전화가 딱 끝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농담으로 이랬어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 같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 같네.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저 목사님이 죽는다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참 착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요 부목사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참 착하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야, 그거 참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목회자는요 진실하고 착한 목사가 이제 목회하는 시대입니다. 예. 전에같이 불러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끝났어요. 이런 시대가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라는 게 느껴져요. 아멘입니까? 붙들고 있는 교회다. 느껴져요. 그 목사님 목회하면서 이 교회에 세우면서 눈물로 기도를 받은 아들이 말이죠. 사역 승계를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랑스럽도다. 이경주. 아, 그래 이름도 좋아요. 경주의 경주를 성경에 나온 이름이더라고 또. 아멘. 앞으로 참 기대가 되고 오늘 또 점심하면서 한 가지 배웠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스크림을 나눠준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판기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없어. 와, 생각이 나보다 더 멋지구나.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가 와가지고 추워가지고 내장이 어려울까봐 못 먹고. 그래 내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이거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거 사놓으면은 몇 명이나 와서 먹을까? 엄청나게 먹어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여기 교회 집회 와가지고요 무거운 짐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어요.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장자 명분 소홀히 하면 안 되는구나. 믿습니까? 복음 사역의 이 장자권을 사수해야 되겠구나. 믿습니까? 이걸 사수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서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복음사에게 장자권이 되겠구나. 예.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복음사역의 장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가져야 돼. 따라서 합시다. 목회는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회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회뿐만 아닙니다. 인생도요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면요 엄청난 복의 그릇이 뭐냐? 복음사역의 장자권이다. 아멘. 복음사역의 장자권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저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설교만 한다냐 이렇게 생각하셨죠?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복원 기도. 예, 기도하십시다. 예물 봉헌하신 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어주시고요. 주여, 이 가슴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 가슴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담아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사역의 장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붙들고 갈망하며 사모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복음사역의 장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죠. 믿습니까?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만 쫄쫄 따라다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자꾸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또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꾸 전하니까, 이러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을 스승 삼으라고 우리 스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안드레랑 같이 요한이 이제 스승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저분을 스승을 바꾸라고 그랬나 봐. 그래서 안드레하고 둘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면서 그러는 거요. 랍비여, 이게 주여가 아닙니다. 랍비여, 이게 이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는 거요. 와서 보라, 와서 체험해 보라, 그 뜻이에요. 와서 체험해 보라. 아멘입니까? 와서 체험해 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체험해 봤는데, 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사도 요한이 만민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인사말이 없어요. 바로 서론도 없고 바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본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느냐면, 당시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헬라인들은 가장 사모하는 게 진리를 찾아요. 로고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이 요한복음이라는 쪽복음을 쓰면서 헬라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갈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 로고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로고스, 바로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말씀, 예수다. 이걸 바로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만물이 다 그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토양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요, 따라서 합니다.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따라서 합니다. 혼돈, 무질서하죠. 그 다음에 공허, 그 다음에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렇게 될 때 이제 뭐가 떨어지냐면은 빛이 있으라 말씀이 떨어져요.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심해진 나무를 내라 전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가요 에덴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에덴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는 뭡니까?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이해하기가 그게 제일 빨라요. 맞아.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 나오면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만물이 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가 말씀이 떨어질수록 에덴으로 바꿔지는 것을 이 배경 삼아 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을 만날 때마다 에덴 동산으로 천국으로 뒤집어져 버리듯이 예수님 만나면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을 안고 있는 인생이 에덴 동산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따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차별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고스라는 말이 그들이 갈망하는 진리거든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아는 그들에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베이스를 생각하면서 말씀이 임할 때마다 에덴으로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가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로 바꿔지는 것처럼 이것을 배경으로 하니까 예수가 그렇게 바뀌어주시는 분이구나. 예수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믿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만물이 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인생도 재창조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사도 요한이 전하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복음이 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역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학문적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그냥 예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때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우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복음이 뭐야? 예수가 누구야? 이해할 수 있는 적용어로 말씀을 적용어로 바꾸어주는 단어가 뭡니까? 빛이다. 이거 빛이다. 내가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은 오른손 들고 빛이다 이렇게 소리치면 돼요. 예수는 약해. 예수는 손 안 든 사람 딱 한 사람 있네. 예수는 이제 내가 설교하다가 원고 잊어버리면 무조건 예수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빛이다. 저 뒤에 목사님 빛 손 안 들었어. 나와 17년짜리 나와. 네, 나와. 근데 이 목사님이요 상글상글한 것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니까. 할렐루야. 숙달 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맞아. 이렇게 정말 잘해. 이 양반 무응사감이야. 예수는 진짜 진즉 나오라고 할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에 어때요? 빛이 딱 비치니까 어두움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무질서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공허가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는 내가 이렇게 보면서도 다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수는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치도 빠르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요 평생 잊지 마세요. 자,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느냐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내가 은혜 위에 그러면 여러분은요 은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예수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박자를 맞춰서 하세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예수는 은혜 위에. 그러니까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요. 여러분 50절을 보세요. 50절 하반절에 이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보다 예수는 은혜 위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한 다음에 해야지. 이보다 사실 오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 친구한테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누군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하니까 떼끼순 이 사람아. 뭔 나사렛에서 이 사람아 메시아가 나 이 사람아 베들레헴에서 나지. 이 사람아 이단 아닌가 이 사람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사람아. 뭔 나사렛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기요 나다나엘이 아니요. 빌립이 기단께 나다나엘이 아니단께 빌립이 기요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까지 나다나엘이 끼껴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야, 이스라엘 중에 묵인질이 따로 없구나. 이게 뭐요? 간사한 게 없다. 이 말은 아주,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했을까? 너무 순수한, 이렇게 순수한, 야, 그러니까 뭐냐면, 야, 간사한 게 없는, 순수, 묵인질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자빠져 있을 때 봤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과 교제를 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사귀었던, 기도했던 그 사실은 누구밖에 모르죠? 하나님밖에 모르라. 그 순간 이제 태극박이 돌아가가지고 웜에 진짜 그만이 그러고 이제 눈깔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때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거요. 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보다 정신 좀 차려요. 예수는, 저 목사님은 잘하고만, 예수는 은혜 위에 이보다, 예수는 은혜 위에 이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요, 요한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분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요, 계속 그 은혜가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이게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보다 나만 그럴까요? 이분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분은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쑥스러워서 죽으려고 그러네. 완전 나다나엘이고만. 근데 이거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나 또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아이들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면은 여러분이요, 그냥 어째 이 새끼는 이렇게 이쁘게 생겼었구나. 그래서 대급박을 무지하게 쓰다듬어줘요. 이게 너무 쓰다듬으면 이게 탈모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냥 해줘요. 근데 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걸 부탁을 하고, 교회에서 아이들만 보면 예뻐해 주라고. 왜 부탁을 하냐면은, 우리 엄마가 동조야 저녁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요. 근데 교회까지 걸어서 1시간이거든요. 예배 1시간 드리면 무지하게 샷다가 내려가고 고문이요. 그 예배 끝나면은 진짜 잠 자고 싶은데 걸어와야 돼. 그럼 거기서 1시간 걸어와야 돼. 그러니까 동조야 교회 가자. 그러면 깝깝해버려. 갈 일도 깝깝한데 올 일은 더 깝깝하고, 거기서 어르신들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기다리는 것도 정말 깝깝해는 거. 그러니까 교회만 가자고 하면 깝깝해 죽었어요. 그래서 안 간다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 이라 가냐면은, 너가 물어가 보면 어쩔래? 그럼 오메 어머니 너가 물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메 지키려고 따라갔단게. 1시간 걸어서 갔어. 그러면 10대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우리 어메가 사람 무섭다고 나 데리고 온 것이고 나는 경비병으로 따라왔는데 이빨 빠진 할머니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뻐한지 몰라. 어째 이 새끼는 이렇게 잘생겼단가? 막 그러고, 너는 참 복 받아 살 것다. 막 그러면서 훅가시를 계속 넣어줘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10리, 20리 걸어가는 게 힘들지가 않아. 그리고 올 때는요, 훅가시를 먹고 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교회 오면 저녁 예배 오거나 금요 철야 때 오거나 보기만 하면요, 막 기도해 주고요, 예뻐해 주고요, 훅가시를요 계속 넣어주고요. 아멘입니까? 참 그렇게 넣어줘요. 예. 예배 드리다가 어린아이들 울음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보교육자들 시켜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리 시키는데, 나는 그런 목사들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산부인과하고 교회는요, 얘들 울음소리 안 나면요, 그건 장사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목사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배드리다가 애들 막 울잖아요. 오메 저 새끼 잘 되겠어요. 한나가 성전에서 울다가 하늘문이 열려버렸는데, 울 자리가 진짜 교회거든요. 교회. 와, 저 어렸을 때부터 울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고 있구만. 할렐루야. 우리 차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줍시다. 그 안에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누구 얘기를 관리도 잘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다가 막 그 사람 집에 졸고 자빠져 있다가 너 누가 그 사람 좋은 일 졸지 말라고 깨워놓은 건데. 아멘입니까? 야, 보세요. 예수는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밝아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밝아져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 은혜가 나를 만든 거예요. 그 은혜가 이경주 목사님을 만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이보다 정신 차리란 게요. 정신 차려요. 예수는 은혜 위에 이보다 꼭 이렇게 해야 쓰겠어요. 아멘입니까? 참 그렇게 돼요. 이제 보십시오.
따라 삽시다. 구약은 약속의 복음, 신약은 성취된 복음. 다른 말로 하면 따라 삽니다. 구약은 설계 도면 복음, 신약은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는 건물 복음.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 컬러풀하고 설계 도면 복음은 훨씬 디테일해요.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이고 이제 신약도 복음이고요. 그리고 따라서 구약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신약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따라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구약도 그래요. 구약도. 보세요. 어린 소녀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죠. 나만이 들었지 않습니까? 나만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훌륭하느냐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면 그가 고치리이다. 그 말을요. 그 주인, 여주인이 그대로 믿어요. 또 나만 장군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또 왕도 어린 소녀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냥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요. 따라서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들음에서 난다.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합의 직업이 뭐죠? 기생이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몸 팔고 술 파는 그 업종에서 가장 밑바닥, 창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신학자들이 그 업종에서 훅가시를 억수로 넣어갖고 수준 높게 기생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문은 창기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술 팔고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신문이 있거나 텔레비가 있거나 그게 없어요. 모든 뉴스가 어떤 인터넷 포털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포털 기능을 하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주막이에요, 주막. 그리고 여리고성에 라합이 종사하는 그 주막은요, 주막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묵어가는, 술 먹고 잠자고 이런 그 주막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런 아수르, 암몬, 모압, 아래로 애굽 이런 그 길목이에요, 길목. 길목이니까 당시 라합이 그 업에 종사하는 그 시대에 빅 이슈가 되는 뉴스가 뭐냐면은 80 넘은 할아버지한테 애굽의 황제 바로가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 이걸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은 80 넘은 지팡이 든 할아버지한테 황제 바로가 똥 싸고 자빠졌다 하더라.
이게 당시에 빅 뉴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 바로 어떻게 됐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슈요, 이슈. 그러니까, 아니, 셈이 다 피로 변해버렸대. 그리고 막 이 재앙이 나오는데, 오미음에 가려워서 죽을 뻔했대. 그러면서,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황제가 버티고 있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대. 그래갖고, 황제가 손들어 버렸다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히브리인들이 목적지가 당신이 사는 여리고라네, 여리고 가나안. 이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라합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애굽의 황제 바로가 감당 못한 할아버지와 그 백성이라면 우리는 몸에 피발이 새불겠구만. 이런 이제 두려움. 따라서 오메 어찌하였을까? 어찌하였을까? 오메 어떻게 살까? 이 아주 고민을 하던 차에 들은 소리가 뭐냐면 히브리인들만 그들이 장자가 안 죽은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 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이 보고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본설주에 양의 피를 받은 애굽인들의 가정은 장자가 안 죽었대.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모세 할아버지한테 우리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럴 때 와. 그래서 애굽인들도 있고 허다한 잡족속들이 나도 당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시험 보지도 않고 다 받아들여줘서 증표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라합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라합이요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나오도록 한 거예요. 사실은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킬 때 어디가 잠자는 막사가 있고 어디가 무기 창고고 어디가 부식 창고고 이걸 정탐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느냐면 일주일 동안 엿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외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정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탐꾼을 보내었느냐? 정탐꾼의 소득은 딱 하나. 라합의 가정에 붉은 줄을 여기다가 매달아 놔라. 그리고 가족을 다 모아 있으면서 흩어지지 말고 있으면 다른 집은 다 무너져도 이 집은 안 무너질 거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제시해 놓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이스라엘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빰빠라빰빰빰빰빰빠라빰빰 이렇게 더니 한 바퀴 돌더니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더니 그 다음날도 한 바퀴 돌더니 제7일째 세상이 그날은 계속 도네 계속 돌아 6번 돌고 7바퀴 돌고 외치는데
우리 제일교회 만세! 그렇게 외친 것은 아니고, 야! 했는지, 무너져라! 했는지, 천둥 같은 외침이 딱 벌어질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집은 나합의 집뿐이야. 그럴 때 뭡니까? 이스라엘 군병들을 보내어 나합씨, 나합씨, 나합씨. 그러니까 예, 살았어요, 깎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살았어요. 우리 들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합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 근데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 죽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아봐,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누구에게나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보다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텐데. 그러니까 나합이 또 아이고 죽을 자리에서 살았는데 이보다 더 먼 큰 일이 있다요. 그랬는데요. 세상에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에 참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 이경주 목사님을 닮은 남자, 살몬이라는 형제가요, 장미꽃 300송이를 안고 나합씨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합이 살몬씨, 나를 몰라서 그래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다음날 장미꽃이 좀 부족했나? 500송이를 사가지고 나합씨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구만리장천 당신 도망갈 거요. 더 이상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장미 900송이를 안고 돌아. 나는 결혼해 줄 수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괴롭혀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스토커예요. 개 같은 놈 각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합씨, 사랑하는 사람 괴롭히는 거 사랑이 아니지요. 저 노무현 대통령 따라 부흥이 바위 올라갈랍니다. 그래서 내가 저 형제 하나 구원해 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이는 나합과 살몬이 결혼할 수가 없죠. 분명히 살몬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그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술 팔고 몸 팔던 그 여자가 유다 가문에 시집을 간다는 건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가정을 이룬 후에 나합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편을 허락해 주시다니요. 저에게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은혜 위에 이보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을까요 했는데 아랫배가요 볼록볼록 굴러오는. 그때 느낀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여자도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은혜 위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고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사역의 장자꾼이에요. 예수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복음의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압에 살려고 이사 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죽고 딸랑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너희 가정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냥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무슨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 가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건 뭡니까? 신앙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네가 회심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가란 말 안 해요. 그리고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어머니 잠깐만 계시면 제가 이삭 주워서 밥에 올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일꾼들이요 막 추수를 하다가 계속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한테 걸렸어요. 근데 주인은 더 올려줘라 그래가지고 이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주워다가 밥을 딱 지어오니까 아야 왜 이렇게 빨리 지어왔냐, 도둑질해 왔냐. 어머니 별 말씀을 다 해요. 아이고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일꾼들이 많이 이삭을 흘려줬는데 주인이 오더니 더 흘려주라고 그래서 빨리 해왔어요.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아스라는 나합의 아들이죠. 보아스란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요, 자기 어머니가 여리고성의 나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도 모압 사람 룻을 사랑하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이 그럽니다.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은혜 위에 이보다. 그러더니 세상에 아랫배가 볼록 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은혜 위에 이보다. 그러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쑥 낳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야,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은혜 위에 이보다. 그러더니만은 세상에 오벳이 낳은 아들이요, 이세가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이요. 그 집구석은요, 퐁왕, 쑥.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는 빛이다. 그분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공부하는 이유, 직장생활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사역의 장자입니다. 장자.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애서영 신자고요. 네, 정말입니다. 그냥 내가 사는 이유가 생명사역입니다. 복음사역입니다.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살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이 코로나 때 보면은요, 장기 결석자들이 많잖아요. 많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요. 나중에는 그것도 저것도 안 드려요. 코로나 끝났어요. 교회 오기가 너무 싫어.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 싫어. 저희 교회는 어떻게 이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느냐면요, 생일 맞이하잖아요. 생일 장결자들의 그 생일 있잖아요. 생일을 꼭 챙겨줍니다. 네, 생일을 꼭 챙겨줘요. 셀 가족들이 장결자들 자꾸 오랜만에 이렇게 생일이라고 까꿍하고 가면은 기절해 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자꾸 문자로 얘기하고, 잘 지내시냐고 자꾸 얘기하다가, 언제 생일이지? 그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생일날 조금 뵀으면 한다고, 아니 나 바쁘다고 그러면은 그냥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 안 되겠냐고, 한 30분만 시간 좀 내주라고. 그러면 아니 안 된다고. 참 그러면 그 집 앞에다가 생일을 맞이한 당신 건강하길 빈다고 케이크만 놔두고 와도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가 나를 안 잊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마음을,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정리를 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장결자들은 주로 생일 축하로 끌어들여 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육자들이나 케이크 사가지고요. 갑니다. 가가지고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집에 아파트에서 불러내가지고 조용한 장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생일 축하해. 그리고 그냥 축하만 해주고 옵니다. 너 이번 주 교회 나와? 이러면 거래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냥 생일 축하해주고 그냥 오면 그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가 장자 명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데 열심히 뛰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셀 리더 되시는 분은요, 정말 영혼 살리고 장결자들 회복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결자를 이렇게 인도하는 최고의 큰 방법은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장결자일 경우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고급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괜찮아?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복음사에게 장자들에게 반드시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비랑 선교사들입니다. 그것이 다 선교비예요. 평생 하나님 복음사역에 장자로 살기 원합니다. 생명사역자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